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.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.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에게 1,00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. 1,000억.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렵겠습니까? 안 어렵겠습니까? 안 어렵죠. 왜요? 본인은 1,0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1,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. 어렵겠습니까? 안 어렵겠습니까? 어렵지 않죠. 본인은 1,0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와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. 부자는 왜 부자냐?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진정한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소한 문제에도 짜증이나 화를 내기보다는 그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. 여유가 있는 거죠. 사실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부자는 여유가 있거든요. 진정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. 왜 여유가 있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거든요.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. 어떻게 요셉이 그 원수와 같은 형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?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.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. 그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기 때문에, 큰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. 너무너무 놀랍죠.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문제로 여기면 진짜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?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. 이 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.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된다. 그럼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. 하나님의 문제야.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돼. 내가 싸워야 될 게 아니야.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. 그럼 나는 뭐 해야 돼? 쉬어야 돼. 나는 뭐 해야 돼? 믿음을 가지면 돼. 예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. 그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지? 아름답게 해결하셨지. 그럼 이 일도 내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셔야 되지?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지.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나는 믿음을 갖고 쉬면 돼. 마치 누구처럼? 요셉처럼. 억울해. 그 사람 미워. 싫어. 짜증나. 하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? 앞서 행하신 이가 누구냐? 하나님이시다.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냐? 아,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. 하나님,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당신께서 감당해 주십시오. 당신을 사랑합니다.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. 그러면 아버지 당신께서 일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. 왜요?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내려놓았습니다. 저는 저의 마음, 제 개인적인 주관, 감정, 기분, 지혜, 지식, 제 옷 다 내려놨습니다. 옷과 같은 저의 모든 관계된 것들 다 내려놓고 당신의 옷을 입겠습니다. 믿음의 옷, 긍휼의 옷, 은혜의 옷, 자비의 옷
당신의 옷은 그러한 옷이지 않습니까?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.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고 또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또 경험에 추론해서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.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낱낱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.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? 내 아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마음속에 아내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? 내 자식을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, 자식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,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?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?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자세하게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사업이 있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 것처럼 과연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겁니다. 낳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쥐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? 요셉은 아는 겁니다. 이 치리자, 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고 또 치리자가 됐지만 앞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.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누가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합니다. 왜요? 제가 저를 봐도 제 능력을 알아요. 제가 뭐 경제를 압니까? 정치를 압니까?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저한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줘도 안 하죠. 마치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? 요셉 너는 이제 치리자다 하고 왕께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내가 치리자라고? 왕 다음으로 가장 이 나라에서 높다고?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이 나라를 책임지라는 이야기인데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이겨내 가다라는 거예요.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. 요셉이 막 두려워했을까요? 나 이제 이 나라 어떻게 이끌지? 어떻게?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, 주님. 치리자가 된 것도 내 뜻이 아니요. 치리자의 삶을 살고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저의 삶도 이끌어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. 시작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끝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은혜를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겁니다.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내 생각을 믿었던 삶이 어리석은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 말씀이 요셉처럼 치리자로 세우시고 치리자의 능력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
요셉처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